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4가지 이름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은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아버지가 현재 계시던가 아니면 과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나 추억이나 감정이 떠오릅니다. 우리들 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분이라서 좋은 추억들이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완전한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추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축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들은 긍정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를 예수님께 적용시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아버지의 안경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 대부분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이 세상의 아버지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강압적인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 아니면 정말 잘했다라는 말을 못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것에 대한 꾸지람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해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특히 동양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명령만 하는 아버지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버지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강압적인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화난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난 아버지.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살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화를 내고 또 소리를 지를지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학대하는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대하는 아버지. 통계를 보면 이 세상에는 자녀들을 학대하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심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가운데는 너는 왜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너는 왜 남들처럼 이것도 못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 부모님들이 잘하는 말 가운데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모두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들 중에는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했던가 아니면 폭언을 했던 아버지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이런 아버지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 이런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 넷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재중인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재중인 아버지. 우리들 중에는 이혼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이 자라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들 중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의 없이 자랐습니다. 학교에 발표회나 운동 시합이 있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이 있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이미지들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안경으로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이 주어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은 죄인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잃은 동전의 비유입니다. 어느 여자에게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 기뻐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11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잃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잃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 그렇게 비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이것을 사주겠다. 이 학교에 들어가면 학비를 내주겠다. 이런 약속들은 우리로 아버지의 사랑이 조건부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이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말씀을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의 상속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이 못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상속을 주었습니다. 그 얼마 안 돼서 아들은 그 상속받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아들을 계속해서 사랑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어떤 행동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바뀌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어떤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교회에 나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이런 행동을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들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이미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도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도 예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100%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동도 이것을 바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동도 예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뀌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도 없고 덜 사랑하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100%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구약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도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를 완전히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재산 중 3분의 1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평판이나 체면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했습니다. 13절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후에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게 잘 살았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과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짐승이라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국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마을을 향해 갔습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아버지는 그날도
밖에서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치근하게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곳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 상류층 사람들은 옛날 한국 양반들과 같이 뛰는 적이 없었습니다. 뛰는 것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그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품이나 체면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와 창피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체면이나 품위를 생각했다면 십자가에서 절대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학대하거나 미워하지 못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인내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인내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20절로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길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는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고 치긴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준비한 말을 다 끝낼 수 없었습니다. 품꾼 중 하나로 자기가 일하겠다고 말할 사이도 없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는 인내하며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는 인내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내하며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곳에 결코라는 단어는 영어로 never, 절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내가 이런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도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는데도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질문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숫자를 세고 계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해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큰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인내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인내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의 딸이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러면 제 딸이 말했습니다. 이만큼? 그러면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만큼.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만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또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또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결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가, 얼마나 많이 죄를 범했든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수난을 당하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를 범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떠나 사는 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를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무조건적으로 또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마다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 특별히 성탄절이 가까우는 이때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랑을 경험하며 또 이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